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378쪽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네로 황제의 극심한 핍박을 받으면서 그 핍박을 피해서 각지에 흩어져서 지하 무덤인 카타콤과 저주받아 버려진 곳으로 여겨지는 인적이 드문 산과 바위 틈에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디아스포라에게 쓰여진 베드로의 말씀입니다. 이 고통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도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라면 기억해야 할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흩어진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포한 말씀을 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세상 속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신앙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세상 속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신앙.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세상 속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신앙.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면서 지켜야 하고 그리고 알아야 할 신앙이 있는데 그 첫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속이 분명해야 된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소속이 분명해야 합니다. 네. 어떻게 살았느냐, 그리스도인에서 어떤 모습이냐, 좋은 모습일 때도 있고 좋지 못한 모습일 때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내가 판단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소속은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소속에 대해서 오늘 말씀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내 모습이 어떠한가가 소속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느냐가 우리의 소속은 아닙니다. 군에 가면 잘하는 병사도 있고 잘 못하는 고문관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역시 소속은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신앙의 수준이나 내 모습으로 내 소속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어두운 데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여러분의 소속이 정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너희들의 환경과 너희들의 어려움과 너희들의 부족함이 너희들의 소속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고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소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두운 세상의 소속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렇게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분들, 또 여러분 예배하는 옆에 있는 모든 분들, 우리 눈에 어떠해 보이든지 간에 그건 우리의 판단이지, 하나님은 그를 이미 어두운 가운데서 생명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속으로 바꾸어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소속에 대하여 실례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살면서 노예로 살아갔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 때는 묶여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주체성과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애굽 나라의 가치로 그 방법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와 같이 430년 동안 노예로 묶이고 주체성과 자유를 잃고 애굽이 원하는 삶을 살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습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노예의 자리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사는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애국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마지막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묻히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다 죽이고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묻은 그 가정만 살리리라, 이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에 어린 양을 피를 묻히는 그 일은 애굽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함이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구별된 자입니다. 구분된 자입니다. 그 문설주와 문임방에 피를 묻힌 그 가정의 사람들이 선한 사람이었다, 착한 사람이었다, 죄가 없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속의 사람들을 그 보혈의 피를 덧입어 구별하셨습니다. 바로 여러분은 그렇게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해 주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구별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별하셨는데 그들의 마음은 어디가 있었죠? 애굽에 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만 생기면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조금만 모자라면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들은 자유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지만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아직도 애굽의 결박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했던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 외의 것을 더 원하는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소속이 되었으나 그들은 애굽 세상을 마음에 품고 살아갔다는 것이고, 둘째는 소속된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것보다 애굽 세상의 것을 더 원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나 세상을 더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더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 또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것보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더 마음의 삶에 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불러낸 이스라엘 백성 마음속에 애굽의 것과 애굽의 가치를 더 그리워했던 삶과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소속된 자로서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열왕기하 5장에 나온 나아만 장군과 엘리사의 만남을 잠깐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엘리사는 멸망한 민족 아래 아람 나라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민족은 비참했고 가난했고 병들었고, 엘리야나 다를 것 없이 엘리사도 맨 기적이 무슨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내가 그거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당신이 달라고 하면 주겠소, 뭐 이런 맨 가난을 극복하는 기적들만 가득가득한 선지자들입니다. 몇 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자 엘리야는 엎드려 기도하여 비를 겨우 몇 방울 얻는 척박한 이스라엘의 비참한 현실을 보였던 선지자들이 엘리야요 엘리사였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누렸던 아람 왕의 군대 총사령관인 나아만 장군이 있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나병을 앓고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니까 피부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극심한 피부병을 앓고 있던 나아만 장군이 부족한 것이 없고 더 이상 누릴 것이 없는데 이 피부 질환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마침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포로로 잡은 꼬마 작은 소녀 하나가 나아만 장군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께서 우리 선지자 엘리사 앞에 있었더라면 이 고통을 받지 않을 것인데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나아만 장군이 군사를 이끌고 엘리사의 집을 찾아갑니다. 엘리사의 집 앞에서 나팔을 울리고 아람 군대의 총사령관이 왔다고 말했지만, 엘리사는 그 종을 내려보내서 당신이 왜 왔는지 우리 선지자가 알고 있으니 저 앞에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고 씻으시면 그 병이 낫는다고 합니다. 하자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나서, 성경에는 그가 분노하고 화가 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람 군대의 총사령관인데 내가 왔다고 하면 나를 고치든 못 고치든 엘리사가 내려와서 나를 영접하고 그가 믿는 하나님을 통하여 나를 고쳐줄 줄 알았는데 어떻게 종을 보내어서 나에게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고 말하며, 우리나라에 우리가 지배하고 우리가 점령한 이 땅에 깨끗하고 아름다운 강이 이렇게 많은데 저 더럽고 보잘것없는 요단강에서 내 몸을 씻으라고 말하냐고 하면서 분노하면서 군대를 이끌고 철수합니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하고, 그러자 철수하는 나아만 장군을 그 옆에 있는 많은 신하들이 붙듭니다. 장군님, 도대체 이곳에 왜 오셨습니까? 장군님 대접받으러 오셨습니까? 장군님에게 부족한 게 무엇입니까? 저 엘리사만이 당신을 고치고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존심 낮추시고 저가 명하는 대로 하십시오 라는 신하들의 권유를 받고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고 깨끗이 나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해서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성경학자들은 때로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보니까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고마워서 예물을 드리려 합니다. 그 금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30억 가량의 담례였다고 합니다. 나아만 장군 너무 고마워서 엘리사에게 가장 필요할 것 같은 30억 가량의 물질을 엘리사에게 담례로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사가 이 담례를 거절했습니다. 아니요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이상하게 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건으로 여러분이 기억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게하시라는 종입니다. 게하시라는 종이 어떻게 저 30억이라는 돈을 거절할 수가 있는가? 나아만이 계속 권유하지만 엘리사는 계속해서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나아만은 군대를 철수하고 예물을 다시 가지고 나라로 돌아가는데, 이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나아만 장군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후회하고 있고 나와 함께 온 이들을 살해하고 그 예물 일부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자 나아만 장군이 기쁨으로 함께 온 자들에게 모두 살해하고 게하시에게도 예물을 전해줍니다. 바로 이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저는 게하시가 성경에 분명히 진노를 받을 것이고, 제가 이 게하시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게하시의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해갖고 많은 설교의 제목들이 있더라고요. 예, 죄인입니다. 그러나 상황을 다시 얘기해 보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엘리사가 선지라 했던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하였고, 무슨 놈의 선지라는 사람이 병을 고치고 뭐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선지자가 아니고, 엘리야나 엘리사나 구약시대에 가장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것에서 밥이나 얻어먹고 앉아있고, 물이 없어서 고통받는 백성들과 신음신음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초토화돼서 각 가정마다 밀가루 한 좀 있어서 그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 자들, 마지막 남은 식사를 맞이하는 자들이 가득한 나라인데, 어떻게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쳐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물질을 엘리사가 뭔데 거절하는 거죠. 무엇인데 거절해? 그 예물을 받아서, 그 30억을 받아서 민족을 살려야지요. 그러라고 주의 종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라고 엘리사 만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게하시가 죄인만 됩니까? 민족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민족의 아픔을 봤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자신의 사욕만을 채우려고 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게하시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게하시가 죄인이 아니란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의 가난과 굶김과 고통을 보았던 엘리사가 어떻게 나하만 장군의 30억을 거절하여 민족의 아픔과 눈물과 가난을 모른 척 했냐는 것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왜 엘리사가 그 30억에 달하는 재물을 거절했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왜 그랬다고 생각합니까? 가족이 굶고 나라가 굶고 민족이 굶는데, 그렇게 필요한데, 그렇게 간절한 것이 물질인데 엘리사가 왜 거절했을까? 그렇게도 필요했던 물질, 그 물질이면 민족의 가난과 생존에 도움이 되고 자신을 따르는 선지 생도들에게도 도움이 될 텐데, 이 열왕기하 5장 바로 직전의 4장에 나오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자신이 가리키는 선지 생도가 가난해서 굶어 죽습니다. 아내가 찾아와서 울면서 얘기합니다. 주님을 따라 살다가 내 남편이 죽었는데 우리 집에는 기름도 말라갑니다. 그런데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돈을 달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죽어야 될까요? 이게 4장에 나오는 얘기죠. 나아만 장군의 물질을 거절하기 직전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말합니다. 지금 있는 기름을, 있는 그릇들을 다 준비해서 기름이 있든지 없든지 그 그릇에 붓기 시작하라. 붓기 시작합니다. 조금밖에 없었던 기름이 차고 넘쳐서 모든 준비된 것을 가득 채워 빚을 갚고 남음이 있는 기적을 체험하긴 합니다. 이만큼 어렵고 가난했던, 큰 도움이 되었을 텐데 엘리사는 왜 그 정당한 대가의 물질을 거절했을까? 엘리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병을 고쳤다고 물질을 받으면 저 나하만은 30억 들여서 고침을 받았다고 말할 것이니, 자신의 나라에 돌아가서 엘리사에 가서 30억을 주었더니 내가 평생 고치도 못했던 병이 나았다고 말해서 엘리사가 있고 물질에 힘만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은 사라질 것이니, 내가 굶어 죽더라도 그 물질을 버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고쳤다는 이 사실만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 민족이 필요했던 물질을 포기하고 자신의 영광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사의 영적 자존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는 하나님을 돈 아래에 둘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나님을 돈에 팔아먹을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자존심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소속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자존심을 꼭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자존심을 세상에 팔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돈이면 여러 유익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에게 박수를 받고 인기를 얻고 사람에게 세상적 가치에서 성경을 지니면 여러분이 좋고 우쭐대며 살 수는 있지만 인생의 결국은 사망과 심판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예배하는 주의 사람들, 엘리사의 영적 자존심을 잊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란 자긍심은 찾아볼 수가 없고 자신이 필요한 물과 자신이 필요한 돈과 자신 인생의 필요 때문에 계속 애굽을 사모하며 그 방법대로 살기 원했던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자존심을 버렸던 그 삶을 닮아가서는 안 됩니다. 돈 때문에 신앙의 본질을 까먹고 신앙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성공과 명예가 소중하고 세상의 삶의 가치를 따르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속을 잊지 않으면, 그것만 잊지 않으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물질보다, 어떤 성공보다, 어떤 명예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최고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아래에 있는 내가 가장 존귀하다는 사실을, 이 소속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돈 때문에, 세상의 가치와 성공 때문에, 자신의 만족 때문에, 어떤 고난과 시험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을 잃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세상의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다시 돌아오십시오. 다시 부르짖으십시오. 다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회복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지키고 기억해야 될 또 하나의 신앙은, 두 번째로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은혜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받습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받습니다. 사람이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것을 선물 받습니다. 이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늘 성경은 고통받는 그리스도인에게 베드로가 분명히 우리는 은혜를 받는다고 선언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은혜가 무엇인가 봤더니, 전에는 사단의 자녀이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음향을 하는, 우리 영상을 만져주는, 참 우리는 이런 것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지을 때도 우리 교회가 다른 건물에 비해서 뭐 좋은 디자인이나 그리고 대단히 아주 현대식으로 그런 감각을 지닌 건축회사를 만난 건 아니에요.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진 형편에, 가진 돈에 그냥 해줄 수 있는 건축 담당하시는 분을 만났지만, 어쨌든 4년 지금이 지난 지금까지도 뭐가 좀 이상하고 뭐가 좀 문제가 되면 와서 꼬박꼬박 잘해주지 못하는데, 우리가 큰 소리 쳐도 아니 지금 공사 끝난 지가 4년이 지났는데 뭘 자꾸 해달라고, 이런 말 절대 안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아직도 큰 소리 칩니다. 여러분 살아보시면 알겠지만 한 2, 3년 지나면 뭐가 뭐 문이 이상해요, 뭐 이게 이상해, 안 들어줍니다. 근데 들어는 줍니다. 여러분 와서 고쳐주시길,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이 우리 음향을 하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저기 위에 뒤에 보면 저기 있는 걸 띄워다가, 저거 카메라를 안 쓰니까 저걸 띄워다가 저기다 작업했잖아요. 일반 사람들한테 작업을 맡기면 이거 보면 한 번 올 때마다 40만 원씩 날라가요. 근데 와서 무료로 꼬박꼬박 해줍니다. 우리 영상을 작업했던 분이 이종명 집사입니다.
이분에게는 12살짜리 딸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12살짜리 딸이 태어날 때 항문이 없고 장기가 정상이 아닌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살릴 수 없다고 아기를 포기하라고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판정을 받았던 사람이죠. 근데 그 아이가 지금 12살까지 자라고는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항문이 없고 장기가 정상이지 않아서 굉장히 희귀 질환으로 희귀 질환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이 아이가 워낙 몸이 온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한 달에도 4-5번씩, 일주일에 한두 번씩 심하게는 응급실에 실려갑니다. 근데 이 아이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은 이런 동네 병원이 아닙니다. 무조건 연대 세브란스나 큰 병원을 달려갑니다. 근데 가면 응급실로 들어가서 이 아이를 치료하는데 무조건 최하 200~300만 원이 그냥 깨져요. 한 번 갈 때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희귀질환인데 이 희귀질환에 보험 혜택을 안 받느냐. 우리 사모도 뇌하수체에 조그만 물혹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희귀질환이라서 병원비를 10%인가 뭐 5%밖에 안 냈거든요. 근데 왜 못 받느냐 그랬더니 참 이상한 법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희귀질환도 혼자 희귀질환이면 희귀질환 인정 못 받습니다. 그거 아세요? 원래 희귀질환이라는 게 다른 사람이 없는 병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의료법은 희귀질환도 5명 이상이 확인돼야 희귀질환 보험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 별로 없어서 오히려 희귀질환인데 희귀질환에 대한 보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병원 갈 때마다 200~300만 원씩 깨지는데, 이 아이를 12년 동안 항문도 없어서 인공항문으로 배변을 보고 장기도 정상이지 못해서 날마다 열이 나고 밖에는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어서 한강을 어쩌다 한번 딱 데리고 나갔더니 그 아이가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빠, 나 너무 행복해요. 한강을 한 번 보여줬는데 아빠, 나 너무 행복해요. 그 모습을 보고 뭐 너무 눈물이 나서 많이 울었다고 그래요. 남들은 그냥 보지도 않고 지나쳐도 알지도 못하는 한강을 바라보면서, 이런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가족끼리 무슨 외식을 해봤겠습니까? 무슨 여행을 가봤겠습니까? 다른 가족이 누리는 어떠한 것도 이 아이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그 집사님이 저희 이 음향 때문에 오셨길래 제가 어줍지 않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집사님, 많이 힘드시죠? 힘들 때마다 어디 갈 데 없으면 오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이겨냅시다. 이렇게 말했더니 저에게 이종민 집사님이, 저는 항상 이런 것을 당황해해요. 굉장히 어려워할 것 같아서 질문을 했는데, 그건 당연히 힘들 것 같아서 질문했는데 오히려 밝은 표정으로, 목사님, 전혀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잘 모르시는구나. 저는 우리 아이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내 딸이 되어서 첫째 감사하고, 몸이 불편한데 딴 사람한테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셔서 감사하고, 이 아이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목사님,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 그 대신 우리 딸이 저보다 먼저 죽게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이 아이가 죽는 날까지 옆에 함께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없으면 마음이 아이가 힘들 것 같아서 저 죽기 전에 우리 딸이 먼저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게 이번 주에 저에게 그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집사님이 하나님을 믿게 된 계기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연대병원에서 아이를 포기하란 말 듣고 너무나도 서럽고 고통스러워서 병원의 어느 방에 들어가 하염없이 울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어깨를 치면서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울고 있냐고 그러길래 이 집사님이 말을 했대요.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정상이 아니라고, 근데 생명을 잃을 수 있으니 포기해야 될 정도라고 말을 해서 이제 아이를 포기하려고 합니다. 하자 그분이 호통을 치면서, 당신이 뭔데?
왜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낸 생명을 당신이 감당할 수 있어서 그 아이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왜 그런 아이를 버리려고 하냐고, 하나님이 두렵지 않냐고 이렇게 호통을 치더래요. 이 말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이 말씀이 귀에 들려서 그 후로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 12년을 키우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로 절망 가운데 보았던 딸이 사랑의 딸이 되었고, 자신에게 와준 딸이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도 힘들지 않고 감사와 기쁨과 아이를 통하여 오직 은혜를 발견했다고 말하고, 우리 딸은 즐겁게 살고 있다고 말하고, 힘들게 번 돈으로 아이를 치료함을 넘어서 행복나눔센터에 이사가 되어서 자신의 딸뿐만 아니고 불편한 몸을 가진 아이들을 붙들고 자신의 모든 수입을 투자해가며 그런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으로 필리핀의 어려운 아이들을 위하여 학교를 세우고, 우리 교회에서 돈 한 얼마 10만 원씩 매달 주는 그 돈이 뭐 대단하다고, 제가 살아가면서 교회의 도움은 처음 받아봐요 하면서 그 필리핀의 하늘소망, 우리가 뭘 하고 우리 학교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 하는 삶을 살고, 따라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각 교회와 주님의 일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그의 삶에 눈물과 신음뿐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서 그의 삶은 기쁨과 감사와 섬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소속이 되면,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과 후를 분명히 아십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마귀 마음대로 우리의 삶이 끌려갔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아야 할 신앙은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은혜의 두 번째로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입니다. 저는 구약하면 가장 위대한 사람들로 두 사람을 뽑아요. 제가 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성경에 나와서 뭐 친근하고 이런 거 좀 옛날 얘기예요. 요즘 유대교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기독교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서 사실은 성경에 자꾸 이스라엘 나오니까 지금 현대 이스라엘과 굉장히 가깝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 기독교하고는 굉장히 가깝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건요,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예수님을 안 믿고 살아가도 그 이스라엘을 한번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우리 한국과 연결을 시키고 복음의 최강국인 한국과 이스라엘을 띄워놓지 않는데, 그 신기한 사실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재팬 바다라고 하는 거기에 동해라는 이름을 쓰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 지도에는 박물관에, 영국도요, 박물관에는 보관되어 있고 프랑스도 그 기록은 인정하나 학교에서 그것을 만들어서 동해로 표기해서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 동해를 동해로 정확히 표기해서 가르칩니다. 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독도라는 글을 써서 그 지도에 독도를 표기하는 유일한 나라, 동해와 독도를 당당하게 한국의 것이라고 표기하는 유일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좀 신기하죠?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첫째가 누굴까요? 첫째가 다윗이죠. 무조건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의 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입니다. 두 번째가 누굴까요? 전사님 어디 계셔? 중고등부 교육을 여기서부터 시켜야 돼. 투가 있죠. 두 번째가 모세입니다. 모세.
여러분 딱 그냥 이스라엘은 많아요. 엘리야도 있고 뭐 많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기 민족에서 가장 존경한 사람 두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 다윗과 모세입니다. 자, 신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가장 사랑받고 존귀한 사역자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두 사람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예요. 베드로입니다. 예, 제가 베드로가 막 성질이 좋고 막 베드로 성경에 자주 나왔다는 게 아니고 죄송하지만 우리가 153 사건 물고기 사건에서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와 사랑을 회복하기에 최선을 다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굉장히 사랑했고요. 베드로가 쓰임 받은 사람이죠. 두 번째는 누굴까요? 바울입니다. 바울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다윗과 모세고 신약에서는 베드로와 바울인데 제가 알고 있지만 제가 말을 하자면 나는 그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관심이 많이 안 가요, 사실은. 다윗이 뭐 했어요? 다윗이 뭐 했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뭐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뭐가 그렇게 대단했을까요? 바울이 뭐가 그렇게 대단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대단한 사람으로 손꼽는 네 사람인데 제가 이분들이 뭐를 대단했는지는 잘 별로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그 네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모세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바울을 용서하고 사랑하셨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함을 얻은 자니라. 이게 우리가 믿어야 될 신앙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긍휼함을 얻습니다. 다윗과 모세와 베드로와 바울이 위대했던 것이 아니고 그들이 죄인 되었을 때, 그들이 행악했을 때에 그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푼 사람인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영원한 이 긍휼 가운데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몹쓸 사람이, 그 큰 죄인이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그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세웠다는 사실,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미국에 알리바마라는 주가 있대요. 제가 그 미국을 가보고 싶거나 막 이렇진 않은데 가끔 예화를 들으면 이 주들이 처음 들어보는 주들이 참 많아요. 미국의 알리바마 주가 있는데 이곳에 화이트 스톤이라는 여성이 있었다고 해요. 이건 뭐 예화가 아니고 실화입니다. 태어난 지 18개월 만에 고열이 발생이 돼서 청각을 잃은 청각 장애인입니다. 청각 보조기를 의지해서 산다지만 아주 희미하게 들릴 뿐 가까이 와서 확성기처럼 말해야 겨우 들을까 말까 할 정도 청각 보조기를 이용해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얘기는 다 빼고 그런 그녀가 자라나서 미스 아메리카를 뽑는 대회에 미스 알라바마 대표로 출전하게 되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미스 코리아죠. 미스 아메리카를 뽑는데 한 주의 대표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미스 아메리카가 되려면 미모만은 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보는데 하나는 미의 경쟁, 하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성과 감성과 모든 것을 뽐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을 하나를 택하는 예술적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결선에 오른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이 화이트 스톤이 결선에 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창한 외국어를 뽐낸다든지 자신이 바로 가지고 있는 많은 장기를 자랑합니다. 근데 이 화이트 스톤이 발레를 배웠어요. 갑자기 제가 발레를 추려고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장기 자랑을 미스 아메리카를 뽑을 때 보지만 결선 무대에서 발레를 직접 하겠다는 사람은 참 보기 힘들었는데
사회자가 한번 해보라고 하죠. 그때 발레를 하려고 하는 배경음악이 나옵니다. 그 배경음악이 제가 연습은 많이 해왔는데 비아 돌로로사라는 찬양입니다. CCM이에요. 비아 돌로로사. 근데 우리나라에는 고난의 길이라는 찬양으로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발레를 하는데 배경음악이 이 노래입니다. 십자가를 등에 지고 병정들에 이끌려 주님 갈보리의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은 몰려왔네. 죽음의 길을 걷는 그를 보려고 가시면류관을 쓰신 주를 조롱하였네. 채찍 소리에 흥겨워하면서 그들은 소리쳤네. 자칭 메시아를 못 박으라고. 사랑하는 제자마저 모두 떠나버리고 증오와 멸시와 비웃음 속에 너와 나를 위한 그 애절한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십자가의 길. 미스 아메리카노 선발전에 아메리카노 제가 커피 수업으로 다 미스 아메리카 선발전에 발레를 추는데 배경음악이 이런 가사가 흘러나오는. 결국에는 이 화이트 스톤은 75년도에 미스 아메리카 진이 됩니다. 그 진이 된 수상의 난리가 난 잔치마당에 사회자가 가까이 와서 큰 소리로 묻습니다. 당신이 가장 위험했던 것은 발레는 아름다웠으나 발레로 배경에 쓴 그 음악은 당신의 메달을 왕관을 뺏을 수도 있었는데 왜 그랬냐고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화이트스톤이 기자회견에서 한 말입니다. 그것이 내가 미스 아메리카에 나온 이유입니다. 저는 왕관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가까이 대고 당신을 미스 아메리카로 뽑아주는 그 발표를 할 때 당신 기분이 어땠습니까? 라고 묻자 이건 아주 폭소를 자아냈죠. 못 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청각장애인인 거예요. 그 친구는 정작 자기를 미스 아메리카로 소개하며 난리가 난 잔치 속에서 자기가 미스 아메리카 진이 된 걸 못 들었다고 말했어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왕관이 아닌, 물질이 아닌, 나의 영광이 아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를 확실히 붙들어 주시는 생명의 구주, 우리 구주 메시아 예수를 화이트 스톤처럼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내 삶이 되길 원하고 이 또한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 함께 하면서